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산상수훈 전체를 한 절 한 절 공부해 나가면은 깊이가 더해가지만은 그렇게 하기에는 또 시간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산상수훈을 열심히 읽기로 하고 끝부분 20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람의 말 듣고 모르고 인물 보고 모르고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열매를 들고 가는 것이지 또 말이나 스펙, 경력이나 이런 걸 들고 가는 게 아니지요. 성경에 나오는 열매는 세 가지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열매를 말할 수 있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열매 세 가지 혹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했으면 회개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회개는 자주 하는데 또 그걸 되풀이 하게 되니까 회개하고 거기서 벗어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일컫기를 왜 너희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느냐? 은혜 받고 체험도 있고 간증도 있는데 그 간증 체험 해놓고 그걸로 옛날 구습으로 되돌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그거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는 것은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 구덩이에 다시 들어가는 것과 같아. 그러니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점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하기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도끼는 심판의 도끼지요. 일생에 살아온 것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열매가 없으면 찍어 불에 던져서 불쏘시개로 쓴다. 세례 요한의 참 엄한 말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성령의 열매 9가지는 우리 속사람의 성품입니다. 성품. 속사람의 성품의 기준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의 성령의 9가지 열매는 9층 건물과 같습니다. 9층 건물의 기초는 예수님의 성품.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이지 성질은 자꾸 맨날 개떡같이 신경질 내고 탐욕을 부리고 했던 짓 또 하고 하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한다고 되냐? 성령의 열매 기초는 예수님의 성품 위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 그걸 예수님에 닮아가는 것을 경건이라 그래요. 경건은 성품 속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경건이라 하는데, 성도님들이 오해하기 쉬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경건의 열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대가를 치르고 자기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노력하고 투자하지 않으면 열매가 맺어지지를 못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온몸으로 누리지를 못하지요. 그 성령의 열매가 기초는 예수님의 성품 위에 1층은 사랑, 2층은 화평, 오래 참음, 쭉쭉 올라가서 9층 마지막이 절제지요. 예수님의 성품 경건의 연습에는 9층 건물과 같아서 9가지 열매를 맺어라. 이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세 번째 열매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열매가 있지만은 유일하게 전도의 열매는 천국에서 면류관이 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지요. 내가 다니면서 제일 반갑고 기쁜 얘기는 목사님 설교 듣고 제가 신앙생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참 그런 말 들으면 흡족해요. 참 감사하다. 시원찮은 사람 말 듣고 신앙생활 하게 됐으니 그 전도의 열매지요. 세 번째 열매가 네 번째지요. 봉사의 열매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은 사랑으로 봉사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갈라디아 5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는데 살아있는 믿음은 뭘 보고 아느냐? 교회 일에, 가정 일에, 마을 일에 소리 없이 봉사하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마을 일이나 교회 일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도 보기에 흐뭇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효력이 있는 믿음은 사랑으로 봉사하는 믿음. 그게 열매입니다. 열매. 성경에 일러주는 4가지 열매. 첫째는 뭐이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둘째는 성령의 열매. 셋째는 전도의 열매. 넷째는 봉사의 열매. 근데 봉사를 자꾸 우리가 영적으로 깊지 못하면 나타내려고 그래요.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봉사해야 하는데 그 자꾸 알아주면 자꾸 더 사람한테 보이려고 그러고 그걸 자꾸 내세우려고 그러니까 실컷 봉사하고 은혜가 되지 않지요. 그걸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택이 있습니까? 그만큼 편하지 않게 은밀한 곳에 지성으로 봉사하라. 그 얘기지요. 자,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로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지요. 내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1년간 경상남도, 경상북도, 경계 시골 마을에서 1년 목회를 했습니다. 신학생 되기 전에 전도사로 1년 했는데 그 교회 복주라는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복주. 이 전도를 열심히 해요. 마을에 친구 할머니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데려갔는데 교회 처음 갔으니까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요. 복주 권사님이 하는 대로 따라 하는 거예요. 처음 갔으니까. 근데 복주 권사님이 앉더니 주여 주여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부르는 기구나. 그 사람은 술이요. 응? 응? 끝에 술이 뭐 금술인가. 이 사람이 그 흉내내가 수라 수라. 그러니까 복주 권사가 보니까 참 그 엉뚱하거든요. 옆구리 쿡 찌르면서 왜 무슨 소리냐, 왜 수라 수라 하냐 하니까 네가 주여 주여 하니까 나도 내 이름 된 거지. 아주 교회에서 모두 배꼽 잡고 웃었습니다. 말로 주여 주여 한다고 그게 아니다 이거지. 응?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다. 아버지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된다. 그 열매가 증거한다. 그래서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신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또 권능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성령 받고 권능 받아가지고 이걸 권능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은사 중에 병 고치는 은사를 신유의 은사라 그럽니다. 병자 고치고 암 환자도 고치고 뭐 그 은사가 있는 분들은요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 병이 많이 낫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되는 게 아니다는 거지요.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은사도 체험하게 하고 능력도 나타났는데 천국에 가서 너는 천국에 들어올 자격 없다. 내가 너를 모른다. 이런다 이거예요. 참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고등학교, 대학생 시절에 한국교회 여권사님 중에 신유의 은사가 강한 분이 있었습니다. 현신의 권사 그래요. 현신의 권사님. 이 권사님이 아주 병자를 많이 고쳤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꿈을 꿨어요.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아이고 주님 지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러신단 말이에요. 꿈 얘기입니다. 주님 나를 모르실 택이 있습니까? 시내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주님 이름으로 병자를 얼마나 고쳤는데요. 주님 이름으로 내가 뭐 숱한 병자를 고쳤는데 나를 모르실 택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모른다고 고개를 흔드시는 거예요. 꿈이지만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그러면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 이름을 대면서 아무개 목사님은 아십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어. 아이 난처한 거예요. 그럼 목사님, 주님, 한경직 목사님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알지. 그랬다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꿈 깬 뒤에 심각해진 거예요. 이 선신의 권사님이 이 꿈이니까 다행이지.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이 실제 나를 모른다 하면 어쩌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병자 고치고 했는데도 예수님이 모른다 하면 이게 뭐 절단 나는 거 아이가?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다 돌아보고 병자 고치고 하면서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또 본래 재산이 있었던가 봐요. 한 3, 40년 전에 자기 재산을 다 모아서 50억을 헌금했습니다. 충현교회 권사님이니까 그때 목사님이 김창인 목사님이에요. 그게 그 꿈 깬 뒤에 하도 심각해가지고 50억을 헌금을 해서 자기 신앙생활 자체를 바꾸었어요. 이 병자 고치는 권능이 문제가 아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천국 가서 예수님이 반갑게 맞이해 줄 신앙을 생활해야지 괜히 이름만 뭐 현신의 능력에 종하고 되는 게 아니다. 그래 뭐 한 40년 전에 50억은 큰 돈 아닙니까? 지금도 큰 돈이지만은 아주 실제 있었던 사건이지요. 이 본문 말씀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 행하고 권능을 행하는데 나와 상관이 없다 이게. 내하고 내 이름 가지고 네가 네 일 했기 때문에 불법이다 이게. 그 말이지요.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불법이냐?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능력 행했으니까 불법이지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가라. 그러고 이제 24절이 이제 대답이지요. 24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이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듣고 행하는 자. 근데 이 말씀에 주의해야 될 것은 그동안에 행하는 자에 중점을 뒀습니다. 행하는 자. 내 말 듣고 행하는 자. 신앙은 실천이다. 그런데 사실은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행하는 앞에 먼저 나온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해야지 자기 생각대로 실컷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뭐 이랬다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믿음은 행함이 중요하다. 행함을 강조하는데 실제로는 듣는 것이 먼저 중요하지요. 듣고 행하는 자.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먼저 앞서야 됩니다. 말씀을 바로 듣고 읽고 행해야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참 복 있는 자, 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요한계시록 1장, 성경 마지막 장 3절, 마지막 책 3절,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첫째 뭡니까? 읽는 자. 둘째 뭡니까?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기가 읽고 듣고 지켜야 돼.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하고 구역 예배에 참석하고 새벽제단도 참석하고 열심히 듣는 자가 복이 있다야. 듣는 자. 자꾸 듣는 속에 영적으로 자라는 겁니다. 어떤 할머니가 한글을 못 읽어요. 그러나 예배에 꼭꼭 참석하니까 그 옆집에 사시는 대학 교수님이 할머니 글도 모르시면서 예배당에 그렇게 열심히 나가세요. 뭘 들으면 뭘 아세요? 글도 모르시면서 그렇게 꾸준히 나가세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했습니다. 사과가 하나 있었는데 교수님, 이 사과를 한번 맛을 보시지요. 그럼 쥐어 먹고 맛이 어떤지요? 하니까 글쎄 사과 맛을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네요. 예, 내 예수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응? 뭐라고 말로는 내가 말솜씨가 없어 못하겠네요. 그런데요, 교수님 콩나물 시루에 물 주면 콩나물 크는 거 아시지요? 예, 할머니 콩나물 콩에 물 부으면 콩나물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예배당 다니는 것도 그러네요. 설교를 못 알아듣고 글씨도 몰라도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 물이 안 머물러요. 물이 다 빠져버리는데 콩나물은 자란다. 듣고 다 잊어버리고 뭐 글도 모르고 하는데도 열심히 다니니까 내 믿음이 콩나물 자라듯이 자란다 이거예요. 참 그 지혜로운 대답이지요. 열심히 들어야 돼. 열심히.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자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지혜로운 자다.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8장 9장에요. 병 고치는 역사를 계속 하시면서 믿음에 대해서 크게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3대 사역인데요. 뭐 익히 아는 말씀이지요. 9장 35절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교회가 전해지는 곳에는 어디든지 이 세 가지가 세트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 가지.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첫째 뭡니까? 가르치는 교육 목회. 교육 목회. 티칭 미니스트리 그래. 교육. 연주일학교 교육, 기독교 학교 교육, 성경 교육, 열심히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교육 목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복음 전파. 자꾸 말씀을 전하고 듣고
아까 할머니가 콩나물 시루에 물 주듯이 주르다 흘러버리지만은 그 속에 자란다. 콩나물은 자란다. 복음 전도, 그걸 프리칭 미니스트리 그래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시는 힐링 미니스트리. 세 가지. 복음 전도가 중심이 있고, 오른쪽에는 가르치는 교육, 왼쪽에는 병 고치는 치유. 그 복음 전도 교회가 중심돼서 가르치는 교육 학교, 고치는 병원 치유. 이게 이제 삼박자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8장, 9장에 많은 병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병자를 8장, 9장만 해도 여러 명 고쳤습니다. 그런데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믿음을 강조한 겁니다. 자, 8장 13절 말씀. 로마 군의 백부장, 그러면 중대장쯤 돼요. 그때 로마 군이 유대 나라를 점령하고 있을 때인데 주둔군의 대대장쯤 되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나를 고쳐달라 했습니다.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제 얘기됐는데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신 뒤에 그 중대장 백부장에게 뭐라 하시느냐 하면은 13절 말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 아주 참 욕이 납니다. 믿는 만큼 되는 겁니다. 작게 믿으면 작게 이루어지고 크게 믿으면 크게 이루어지고 믿음의 분량만큼 되어지는 거지요. 어떤 분은 믿음이 쪽방만 하고 어떤 분은 큰 동만 하고 믿음의 크기만큼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워낙 그릇이 작은 걸 꾸지람하시기를 8장 25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는데 풍랑이 와가지고 배가 막 엎어질라 하니까 베드로니 야고보니 평생 뱃놀이 했는 고기잡이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풍랑이 심하니까 배가 깨질라니까 겁이 나가지고 덜덜 떨고 예수님한테 깨우면서 아이고 우리 죽게 됐는데 주무시기만 합니까? 25절 마태복음 8장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갈릴리 호수 건너는데 풍랑 때문에 아이고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풍랑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지요. 세상살이는 항상 풍랑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다. 환란 풍파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모든 게 편하고 모든 게 순탄하면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울증 걸려요. 그리고 내가 아는 부인은 이 멀쩡한 기부인이고 남편 또 큰 기업 가고 한데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일어나는데 힘들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병도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지 왜 이럴까요? 너무 편애가 벌 받았을까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나는 의학도 모르고 뭐 능력 있는 것도 아닌데 상식적으로 한마디 할까요? 그래, 목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골다공증 가는 거 아세요? 다른 말로 골빈증 그래요. 남편 잘 만나고 돈 많고 하니까 안 움직여서. 왜냐? 파 한단 시키는 것도 전화해가지고 파 배달해달라 그래요. 내 보는 데서. 아이, 귀한 목사님 오셨는데 장만하려고 파 한 단 배달해 주세요. 그러니까 골목 가게에서 파 한 단 갖고 왔어. 그걸 골빈증, 골다공증 그래요. 안 움직이면 뼈가 비가 그렇습니다. 움직이세요. 응? 그러니까 밥 해주는 식모는 튼튼한데 대접받는 주인 아줌마는 골빈증이야. 응? 허리가 쑤시네, 뭐 어쩌네, 벌 받았네. 벌 받는 게 아니라 안 움직이면 그렇지요. 그렇지요? 움직여야 되는데 왜 안 움직이냐 이게. 응? 그래 놓고 뭐 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아유 목사님은 젊어지네요. 젊어지는 게 아니라 어제도 내가 이번 주에 행사 마치고 어제도 토요일 혼자 산을 한 바퀴 돌았어요. 혼자 돌면서 생각도 하고 열심히 산을 걷는 겁니다. 걸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응? 하나님께서 열심히 움직이고 절제하고 일하라 그랬는데 맨날 뭐 편하게 살다가 골빈증 걸리면 안 되지요. 응? 그러니까 내가 대기 그랬더니 권사님이 자존심이 상했어. 얼굴이 하얘지더라고. 그날만아 내가 할 말하고 왔는데 한 몇 달 뒤에 걸어서 왔어요.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 듣고 도끼가 올라가 움직였더니 이제 괜찮습니다. 사람은 움직여야 돼요. 나이 들수록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믿음 속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돼야지요. 제자들한테 뭐라고 꾸지람했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풍랑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 풍랑 없는 인생은 없다 이게. 시험 없고 풍랑 없고 모든 게 순탄하면 골다공증 된다니까요. 우울증 걸리고 움직여야 돼요. 특별히 요새는 자동차가 나와가지고 맨날 타고 다니고 안 움직이니까, 응? 그러니까 사람이 몸이 약해지지요. 믿음이 잠들어 버리면 풍랑이 겁나는 겁니다. 그렇지요? 믿음이 살아있으면 풍랑이야 맨날 있는 풍랑. 우리 주님이 다 풍랑을 잠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게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9장 말씀, 마태복음 9장. 응? 저 중풍병 걸린, 중풍병이 요즘 고혈압 아닙니까? 그때도 고혈압이 많았지요, 물론. 응? 중풍병 걸린 친구 4명이 그 침대채로 데리고 온 겁니다. 침대채로 누워 있으니까. 침대채로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중풍 걸려 누운 사람의 믿음이 아니고, 자, 예수님 소문 듣고 예수님 앞에만 가면 나아주실 것이다.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는 얘기입니다. 9장 1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죠. 누운 병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친구들의 믿음이에요.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막 가면 고쳐주신다. 그들의 믿음이죠.
그래, 주위의 사람들의 믿음으로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받았느니라. 이 말이 왜 나오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병에 대한 관점이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병이 왜 걸린다고 생각했냐 하면 자기 죄 때문에 병이 걸린다.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와 병 문제를 결부시킨 사고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그 시대 생각을 다 아시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네 죄사함을 받았으니 일어나 가라.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갔지요. 사실은 죄와 병이 관계가 많지요. 우리 병이 거의가 80% 이상이 시민성, 마음의 병이, 마음의 상처나 이 병이 되기 쉬우니까 이게 우리 그런 것이 상처가 치유되고 죄가 용서되고 죄에서 벗어나면 건강도 되찾는 예가 많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8장, 9장 지나면서 믿음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풍병자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병이 나은 뒤에 그 다음에 핵심이 뭐냐? 8절입니다. 8절. 9장 8절 말씀. 성경 말씀에 많은 이적과 기사와 병 낫는 역사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있어야 병 낫는 역사, 기적의 역사의 영적 의미를 깨닫는 겁니다. 8절, 9장 8절.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그냥 병 고쳐가지고 그냥 뭐 맨날 또 죄 짓고 옛날로 돌아가 버리면 안 되지요. 그 병자가 낫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두 번째, 그 병 낫는 역사를 보는 사람과 본인의 믿음을 얻는 거지요. 두 가지가 이적 기사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둘째는 누군가의 믿음을 얻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따라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많이 고치고 하시니까 아주 뭐 당시에 아주 요즘 말하면 뭐 인기가 최고로 올라갔지요. 굉장했지요. 그러니까 비방하는 사람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보고 너그 선생님은 왜 죄인들하고만 노냐? 특별히 마태, 세리 마태를 불러 그 집에 식사하는 걸 보고 9절입니다. 9장 9절.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때 세관, 요즘 말하면 세리, 요즘 세무 공무원을 왜 그 시대에는 죄인 취급했느냐 하면은 그 배경을 아시면 이해가 갑니다. 로마가 다스리는데 로마가 직접 세금 거두기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인력도 필요하고 실상을 잘 모르니까 도시별로 군별로 입찰을 붙이는 겁니다. 동두천시 몇 월 며칠 세금 입찰 공고를 하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는 동두천시에서 금년에 100억을 세금 걷어 올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150억 올리겠습니다. 입찰 붙이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높은 숫자로 입찰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입찰 받은 사람이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150억을 걷어서 바치고 더 걷어안는 것은 자기 몫이라. 그러니까 인정사정 없이 거두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계약 금액은 150억인데 자기는 300억 거두는 거예요. 그럼 150억은 자기 거니까 얼마나 원망을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리 그러면 죄인 중에 죄인이지요. 아주 규탄의 대상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리를 세관에서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분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속 사람을 보시는 거지요. 9절입니다. 9절.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참 혁명적이지요. 모두 손가락질하는 세리를 제자로 불렀으니까. 그런데 그 마태 집에 가서 식사하시는 거예요. 마태는 모두 손가락질하고 매국노락하고 우리 일제시대로 하면 친일파하고 욕먹는데 예수님이 알아주시고 뽑아주시니까 너무 황송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인정받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기 집에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는데 바리새인들이 흉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너희 스승은 왜 죄인들하고만 노냐?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참 귀한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상처받은 자, 병든 자, 손가락질 당하는 자,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왔다. 범생 위해서 온 게 아니다. 그래서 13절. 너희는 가서 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 누가 나한테 목사님 그래 목회해봐야 교인들 중에 제대로 일하고 할 만한 사람 별로 없어요. 다 그만하고 두드러진 사람도 없고 헛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그런 생각하지? 잘난 사람 위해서 예수님 오셨나? 후진 사람, 세상에서 뭔가 함수 처진 사람, 그걸 아주 우리 넉마주의 용어로는요 기립바시 인생 그래요. 기립바시 아시지요? 양복 재단하고 짜투리 버리는 게 기립바시예요. 그 쓸모없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거. 기립바시 인생이 하나님은 그걸 소중히 여기셔가지고 모아가지고 그걸 디자인을 잘 해놓으면 명품이에요. 버려진 기립바시를 잘 연결해서 해놓으면요 아주 방석치고는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은 기립바시 인생이 명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아주 세계의 은총이지요. 모범생 잘난 사람 모여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교회답지 못한 거지요. 교회가 왜 좋습니까? 엄연히 사기꾼인지 알아도 사기꾼 들어오지 마시오 합니까? 아이고 사기꾼님 어서 오세요. 응? 시침이 뚝 뛰고 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변화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중세의 캐톨릭의 성 프란시스코, 참 위대한 부입니다. 성 프란시스. 얼마나 영적으로 깊었느냐 하면은 프란시스가 마을을 지나가는데 농민들이 성자님 1년 농사 참 힘들게 졌는데 새들이 다 먹어치워요. 새들한테 좀 꾸지름해 주세요. 그만큼 신뢰를 하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를. 그러니까 프란시스가 들을 향해 가지고 참새 여러분, 농민 형제들이 1년 내내 농사 졌는데 여러분이 다 잡수시면 농민은 어떡합니까? 산에 하나님이 열게 하신 나무 열매 먹고 농민들은 좀 지켜주세요. 그랬더니 새들이 짹짹짹 하고 산으로 다 간 거예요. 실제 얘기입니다. 실제. 그런데 성 프란시스가 길을 가는데 강도가요 칼을 하나 들고 성 프란시스 목에 갖다 대고 있는 거 다 내놔. 그러니까 내가 뭐 있는 게 있습니까? 그저 빵 먹던 빵 하나 있네요. 그래 그건 다 내놔. 배가 고팠던가 봐요. 그러니까 빵을 주니까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그 먹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나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 통에요 물을 떠왔어요. 아이고 강도님 드시고 물 드셔야지 챕니다. 이게 놀래버렸어. 세상에 강도가 빵 뺏어 먹는데 물 떠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 드시고 드셔야지 챕니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당신이 도대체 누구요? 그러니까 내 이름 프란시스입니다. 아, 그 유명한 성 프란시스입니까? 성자는 아니지만 프란시스입니다. 무릎을 꿇고요 엎드려가 사죄하고 프란시스 성자님 나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 강도가요 훌륭한 제자가 됐습니다. 아주 훌륭한 성자가 됐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요 교회라는 데가 잘난 사람 모험생 모여가지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하자가 있고 흠이 있고 다 세상에서 한가락 하다가 응? 하나님 앞으로 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모인 거이지. 그래 교인들 중에 흉거리가 많잖아요. 아무개는 그래가 예수 왜 믿는지 모르겠어. 그래 내가 뭐라냐 그 사람 예수 믿어 그만하지 안 믿었으면 일 낼걸. 그 사람 안 믿었으면 지금 교도소가 있을 끼인데 믿어서 그만한 게요. 응? 안 그렇습니까? 그래 보고 살아야지 뭐 우리가 응? 점수 매기고 살면 신앙생활 못하지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참 기막힌 말씀이지요. 끝에 가서 27절부터 27절 10장의 결론입니다. 9장의 결론 27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그 맹인들이 못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만 듣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어떤 쪽에 있는지도 모르겠지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들은 귀는 있으니까 소리 지르니까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29절이 핵심입니다. 29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이 됩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두 번째 나오지요. 8장에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9장에서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믿는 만큼 받습니다. 믿는 만큼. 크게 믿으면 크게 받고 그릇이 적어가지고 작게 믿으면 작게 받습니다. 네 믿음의 크기만큼. 못 믿고 의심하면은 허탕이고 믿고 믿음으로 엎드리면은 크게 주시는 겁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36절, 38절이 지금 우리나라 사정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살아있는 말씀이어서 지금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말씀입니다.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불쌍히란 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낸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자비롭게 헤세드로 보시는 겁니다. 아이고 저 인생 왜 저렇게 헛발질만 하고 사냐, 내가 좀 밀어줘야 될 낀데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거야. 헤세드. 아이 저 시험을 이겨야 될 텐데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지금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 됩니까? 지도자 못 만나가지고 고생하는 백성을 불쌍히 보셨다. 우리나라는 한 가지 복이 없어요. 지도자 복이 없어요. 뽑아놓으면 헛발질하고 뽑아놓으면 시원찮고. 회사 같으면 인사이동하면 되지만은 이거 뭐 뽑아놓는 거 취소도 못하고. 그러니까 또 다음 임기까지 지루해. 아이고 5년 언제 가지? 응? 지도자 만나지 못한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 말 아닙니까? 응?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고생하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헤세드. 아이고 안 됐다. 왜 저렇게 지도자 복이 없을까? 어떻게 골라서 엉뚱한 사람만 뽑을까? 그런 식이죠 이게. 그런데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일거리는 사방에 깔렸는데 바른 일꾼이 없다.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38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지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옳은 지도자 하나님 허락하시옵소서. 좋은 지도자, 좋은 일꾼 보내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좋은 지도자 보내주십시오. 예비된 지도자 요셉 같은, 느헤미야 같은, 요수아 같은, 바울 같은 좋은 지도자, 준비된 지도자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게 기도하라. 교회가 할 일이 우리가 나가서 뭐 정당 만들겠습니까? 우리가 두레당 만들어 가지고 총재 아무개 장로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하늘 향해서 기도하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 정치는 기도지 우리가 딴 게 있습니까? 좋은 일꾼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라. 참 귀한 말씀이지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으로 좋은 일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받읍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할 것은 사방에 깔렸는데 일꾼이 없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지 못해서 헤매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크게 믿고 크게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